크리스마스 하면은 어떤 인사를 공통적으로 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 세계가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인사를 하지요? 야,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 어려운 거를? 뭐라고요? 다 같이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손도 하셔야 돼요.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알고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뭘까요? 근데 우리는 좀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못 모르고 메리 크리스마스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뭘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는 알죠? 즐거운, 기쁜 이런 거예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마스는 이제 라틴어로 미사,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쁘게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주님이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자. 그리스도께 예배하자. 그게 되게 재밌죠. 사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야,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재미있고 진짜 그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예배하자 이런 인사를 나누는 것들이 정말 모르는 사람 많겠죠. 근데 교회 안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크리스찬들도 이 이름의 의미를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탄주일이지 않습니까? 더더욱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한 확실한 그 의미와 뜻을 알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초대교회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강의하고 나아가고 있는 중에 초대교회 이 사도들,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의미의 능력 때문에 온전하게 전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만 삶은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살잖아요. 그거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그 이름에 맞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불리기 시작하기 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기 예수의 오신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에 참되게 내가 그 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도들은 분명하게 전하죠. 4장 12절에 먼저 전했어요. 세상에서 알려져야 될 일입니다. 천하에 알려져야 될 일입니다. 4장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놀라운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렀더니 어떤 건지 알죠? 사도행전에 봤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도들의 이름을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막 그림자에게도 지난 시간에 덮이기를 바라고 치유와 회복과 이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멈출 수가 없었고, 그런데 그 앞에도 하지만 치유 회복 뭐라고 합니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말했던 그가 일어나니까 16절, 3장 16절 함께 읽어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완전히 낫게 되는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 이거는 굳이 성탄 이 절기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이야기하고 나눠야 될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이거는 국한된, 그러니까는 뭐 한 주, 두 주, 아니면 대강절인 4주 만에 나눌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더 오랫동안, 더 지속적으로 나눠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통해서 증인된 오늘 삶은 살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냈어요. 합당한 삶을 산 거죠. 그리스도가 어떠한 능력인지, 그렇게 당연히 즐겁게 기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냈는데,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하고 자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나쁘게 하고 악하게 하고 그 이름이
언짢은 거예요. 그들은 분명하게 기쁘게 살았는데도 말이야. 그죠? 그래서 기쁘게 살았던 삶을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기뻐하는 자들, 능욕하는 자들. 그런데 앞에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란 말. 그 이름을 위하여란 말이 계속해서 사실은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그 이름이 도대체 뭐냐? 여러 번 언급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사도들은 이제 이 이름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이름 때문에 능력 딱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의 사실은 제목이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았죠. 근데 능욕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럼에도 뭐예요? 기뻐하면서요. 기뻐하면서. 놀랍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이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증인된 삶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기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들은 현실적으로는 채찍에 맞아서 아프지 않을까요? 아프겠죠. 그리고 공에서 쫓겨나니까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저들의 모습을 그려내는데 기뻐했다고 아주 단출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죠? 채찍에 맞고 쫓겨나는 입장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능욕을 받았다면 능욕. 많은 것을 포함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우리는 가치를 발견하면 능욕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만 뭐 간단한 예로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내 거를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공을 들여도 아깝지 않고 기뻐요. 때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뭐 응답이 없어도 기뻐요. 그러니까 능욕받는 거를 뭐예요?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그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지. 마음속에서 그런 말이 들리겠죠.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런 마음속에 내면의 믿음의 신앙의 삶을 응답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깡패한테 이렇게 막 위협당하고 있어. 그러면은 슈퍼맨처럼 남친이 나가서 그 여자를 지금 딱 구해. 근데 엄청 얻어 터져. 코피 돌리고 멍도 들고 뼈도 부러져. 그런데 그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깡패한테는 비록 얻어맞아도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은 얻을 거란 말이죠.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하루만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살래? 날마다 그 이름으로 살아야겠다.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면 가치를 발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 거기에 반한 행동을 하는 거죠.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기쁨이 넘치니까 거기에 맞는 헌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는 거예요. 뭘로요? 기쁨으로. 날마다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수고, 그 이름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에 끝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점검해 봐야 돼요. 계속해서 줄 수 있는 기쁨이 진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거 살다 보면 많이 경험하잖아요. 무슨 가전제품을 산다든가 전자기기를 사고 이게 계속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언제 사라져요? 기능이 떨어지거나 새 거가 나오거나 옆 사람 게 더 좋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단회적인 세상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현혹될 수 있지만 정말 이들이 계속되는 지속되는 날마다 무엇이 있는가? 이거는 장소에 제한이 있었지 않나요? 한계, 능력의 한계가 있지 않아요? 보니까 뭐예요? 어디든지라는 말 하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그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쉬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임마누엘 하시게 오셨대요. 그래서 저들이 진짜 주님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함께할 때 기쁨을. 임마누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뭐예요? 저들이 뭐라고 해도 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해도 그들을 고용한 하나님이 계신데 두렵겠습니까? 능욕이 우스운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가르치고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아이한테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가르침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를 누가 보내는지를 알았다는 거죠. 이건 어쩌면 우리가 성탄 이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가정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저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 백성들이 뭐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뭐예요? 땅에는 뭐가 와요 이제? 그렇죠. 하늘에는 뭐야? 우와, 어떻게 이걸 잘하시나 몰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개인을 넘어서, 그렇죠? 내가 있는 곳을 넘어서,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그렇죠? 장소적 한계, 능력치 한계를 넘어서 계속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말 그러고 있는가? 그런 확장성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이런 일을 했어요. 뭐가 있어도요? 방해가 있어도 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도. 28절 말씀 한번 읽어봐.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40절도 맞아 있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봐요, 예루살렘에 넘치게 가득하게, 장소 제한이 없어요. 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 제사장들은 채찍질까지 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름을 말한 것 때문에요. 그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혼났어.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계속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성전에 기도할 때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고 났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냥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제사장들을 말하지 말라. 근데 그가 옆에 서 있었으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감옥에 가둬요.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위협했다고 그래요. 그 말하지 마, 그 말하지 마. 그런데 그들이 그걸 멈춥니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끈질기게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붙잡아오고 가두고 때리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들은 계속하는 거죠. 이 복음은 그런 거예요. 저들이 고집을 부린다고, 아집을 부린다고 막 해서 붙잡아 오지만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교회에 일어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정말 놀라운 일인데, 저들은 자기들이 한번 막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안타까운 일이겠죠.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기들의 경험을 내세워서 이런 일은 없다고 협박하고 때리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에 대하여란 말은 자기들을 책임지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너 불법을 행했잖아, 네가 범법했잖아, 이 말이잖아요. 너희들이 살인자란 말도 되는 거잖아요. 너희들은 죄를 어겼잖아, 죄를 지었잖아. 죄를 어긴 거 아니, 그건 아니지. 너희들이 죄인이잖아, 이 말 하는 건데 얼마나 찔리고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그리고 저들도 그걸 판단하지 못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득할 정도로 기적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거 옳은 일,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나타나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으면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이 나음을 받는 일이 기쁜 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성들이 회복하는 일, 이웃이 잘 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것은 이미 이들이 굳은 마음으로 닫혀져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면서 사도들한테 채찍질하는, 어쩌면 수긍하는 척을 하고 동의를 하면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 마음도 삶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면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능력이 보여지면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은 아주 겸손하게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저들한테 혼내키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앞에 4장에도, 오늘 본문은 5장이지 않습니까? 4장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어떻게 어부가,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불러다가 놓고 니네 판단 한번 해봐라,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냐, 마땅하냐. 야, 어떻게 이런 위협 앞에서도, 지금 감옥에 가뒀고 지금 채찍으로 때리는데 어떻게 사도들 다 모두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라고. 저들이 해야 될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그 이름이란 말이 3번이나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세상에서 아까 말했죠. 메리 크리스마스 세상에도 한다고요. 저들도 그 이름이라는 말을 말하는데 위협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말하지 마, 위협할 때 2번 말해요. 그런데 이들의 말 한 번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에서 기뻐한다고 한 번 말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같은 말이 들려지지만 누구는 위협의 말로, 누구는 기쁨의 말로 들리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겠죠. 결국 가치와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이름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이토록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세상의 권력으로 나아간 것도 아니고요, 지위나 가진 것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다윗 생각나지 않습니까? 너는 찰과 찰이래. 죄송합니다. 창과 검으로 나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바로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음이 이런 모습으로 담대하며 세상과 대항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오늘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 그 이름에 뭐예요? 그 이름 하지만 그분은 나의 주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이 그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줬지 않습니까? 생각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불러줬을 때 비로소 나는 꽃이 되었다. 아멘. 맞아요. 예수님 딱 그래요. 너 이름 뭐냐 이러지 않아요. 삭개오한테 탁 내려. 삭개오 빨리 내려와. 야 베드로, 야 그냥,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요한복음에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아요. 한 명 한 명 알아요.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삶은 합당한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뭐라고요? 성탄주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게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기쁨의 성탄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 됩니까?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도 이야기하는 날, 즐거운 성탄절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가 기쁘고 즐겁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쁨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인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찬양 기뻐하며 경배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피 흘려 주셨다는 가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이름이 뭐 있습니까? 진짜 가치가 숨어 있어요. 왜요? 오늘 우리가 그 가치의 능력의 이름을 모르고 부르면, 안타깝지만 알고 부르면 희망이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이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 대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이 말 뭔지 아시겠죠? 굳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멜없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에 받아서 끊어내리는 구약의 율법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분은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원망과 핍박이 아닙니다. 왜요? 너희도 믿으라는 거죠.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알라는 거니까 과감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거북한 이름이었겠죠. 듣고 싶지 않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너 왜 범법했느냐, 너 왜 죄졌냐라는 말이었죠. 그러나 복음이요, 원래는 그래요. 듣기 싫을 수 있어요. 거북할 수 있어요. 거절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만 회개하라 그러는 거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분명하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왜요? 살 수 있는 길이니까. 예수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근데 봐요. 설득합니까?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설득입니까?
절대 복음은 설득이 아니에요. 선포죠.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나 모르겠어. 이게 원래 이해 안 돼요. 내 머리로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야,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거 분자들을 갖다가 수소가 터뜨리 이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끝. 이런 성경은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는 계속돼서 선포됩니다. 그 진리를 깨달으니까 대제사장이 뭐고 상관하지 않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위축시키고 있지는 않느냐. 그 이름을 뭐예요? 그래서 저는요,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말할 때 예수 믿어, 복 받아, 우리 교회 와봐, 밥 끝내줘 이러면 복음이 축소되는 거예요. 이번에 경소가 2그릇 먹으래. 복음의 축소. 근데 우리가 삶 속에 복음의 축소를 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복음은요, 죄사함과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이 반드시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때로는 작고 소극적으로 전달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더욱 깊이 알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기회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전하십시오. 가족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그냥 물질만 흘려보내고 끝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복음 안에 물질을 붙여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커피 한 잔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을 한 잔 전할 수, 우리는 달라요. 복음 안에 물을 한 잔 덧입히는 거예요. 달리는 거죠. 다른 거죠. 그러니까요, 복음은 때로는 직접적이고 찔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듣기 싫을 수도 있고 반감도 일어날 수 있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것이겠죠. 그 잔에 자리 잡던 것이 옮겨지니까 뜯어지고 피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수술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변하여 새 사람 됐네, 변하여 새 사람 됐네. 그럼 지적인 갈등, 영적인 갈등, 말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50년의 세월 같은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은 변화가 와요. 변화를 일으켜요. 그것이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에서 피해도 있을 수 있어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본문도 얘기하잖아요. 능욕이에요. 채찍도 맞아요. 그런데 멈춥니까? 안 멈추죠. 아까 말한 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한 번에 믿을 수도 있고 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분명하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달라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분명한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한 것밖에 없다. 그런데 뭐예요? 이 사람이 온전히 성하게 된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어지는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라예요. 이해되셨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예요? 나음받고 고침 받는데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반드시 전달돼야 되고, 이 성탄의 주인이 누구시냐?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냥 현란한 불빛에 그냥 모든 거 덮어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31절에도 얘기하는데요, 죄사함과 회개를 주십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그 피 흘리심이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은 어쩌면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은 피 흘림밖에 없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었는데 용서해줘요 이러고 살 수 있어요?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피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피가 아니라 그 순결한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름이 구원을 주기 때문에 회개함과 제사함의 유일한 이름, 예수가 온전히 유일한 생명의 길, 그러니까 그걸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이름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내가 구원하는 거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고 가르칠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 가득히 그 소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면 선포가 돼요. 지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이름이 무엇인지 지금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그 이름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부를 때 아픈 이들이 낫고, 아직도 들려지는 이름이 막 귀신 들린 아무튼 아픈 이들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난다는 간증들이 수없이 넘쳐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냥 아프죠. 어떡하지? 저 아프대.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근데 나았어. 깜짝 놀랐네. 본인이 난 더 놀랬지. 속으로 안 놀라려고 그랬는데. 그냥 막 기도해달래. 목사님이 기도해서 어떡하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라. 나았대. 뼈도 붙었고 암도 떠났대. 누구의? 저희에게 있는 게 아니더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늘 뭐라고 그래서 성탄에, 그러면서 이 본문에 뭐라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민주국가니까 내가 정말 나라의 주인 된 것처럼 다들 주인 됐어요. 다 주인 됐어요. 지금. 문제는 뭔지 아시죠? 다민주주의가 아닌데 이상하게 됐어요. 모두가 주인이 돼버리는 세상이 돼가지고 잊었어요.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 왕과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왕이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의 보호가 임해요. 그분의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분이 지켜주시고 그분이 공급하심을 얻는 거죠. 나는 내 나라에서 살 겁니다. 그러면 그 보호법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His kingdom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보호를 받는 거죠. 그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주를 삼으셨다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임금이 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 탄생 때 3명으로 압축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탄생 때 아세요? 진짜 똑똑한 사람, 동방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박사 누구게요? 동방 박사 어떻게 하셨죠? 3명인지는 몰라요. 예물이 3개니까 3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들이 가장 귀한 예물을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왕 앞에, 왕이니까 그걸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어디에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왕궁에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와서 헤롯 왕궁으로 가요. 왕이 나셨지 않냐. 그래요. 근데요 없었어. 놀랍죠. 여러분 예수님은 말구유로 오셨어요. 왜 그랬어요? 하늘 더 높은 왕자 보좌가 있는데 이 땅에 그걸 버리고 오셨는데 세상 그 헤롯궁에 가시고 싶으셨겠어요? 아이고 진짜. 그래요. 왕이신데 세상 것 탐나지 않았어요. 근데 저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낮은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시는 왕으로 오신 거죠. 예언을 이루시면서. 그걸 모르는 거죠. 왕인데 세상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이게 성탄주일이잖아요.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분에게 우리는 경배해야 돼요. 황금 준비했습니까? 유향과 아멘 하신 분들이겠다. 유향과 모략,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일부가 아니라 온 마음 다해요. 구주입니다. 구주. 그래서 이 땅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움이 있다 그랬죠. 그걸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사도들보다 좀 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죠. 지금 예수 믿는다고 채찍 때리지 않았겠죠. 물론 그런 나라도 있죠. 선교사님들 위험한 나라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가까이 온 북녘 땅에서도 예수 믿으면은 총살도 당하는 세상이지만 오늘 우리는 진짜 편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방해와 핍박이 없는데, 방해 속에서도 전달되는데 그걸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뭐라 그래요? 함께 읽어봐요. 그들이 듣고 크게 누워요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이런 거 없잖아요. 핍박. 이미 사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은요 옳고 기름을 이미 떠났어요. 알죠? 없어요. 이미 자기들의 가치관에 갇혀 있어서 내 심기 건드렸다고 원래 핍박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원래 세상은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막 교회에 막 크게 걸어놓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교회가 싸워요. 그건 뭐야?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자신들이 낮아지고 내 이름이 언급되지 않으면은, 내 공로가 드러나지 않으면 분을 내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내는 일들, 핍박하는 이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다행히도 34절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나와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하죠. 중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 너무 감사한 건데, 그러나 그들의 기분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책짓질하고 또 내보내고 또 이후에 또 괴롭혀요. 계속해서 옥에 가두고,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포함이 돼요. 나중에는 안 멈춘다는 거죠. 잠깐의 중재하는 역할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핍박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 위협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작게 소심하게 내 가까운 사람에게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막 이 모든 모습들, 우리는 이런 어른 안 됐으면 좋겠어요. 대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서나 진짜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 정말 어쩌면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번 달에도 한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걸 수 있어요. 이기시길 바랍니다. 이겼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공동체 성경 공부를 하기 전에 전화가 한 통이 주일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경찰이에요. 아버지 핸드폰이라서 받았는데 경찰인 거예요. 왜 그래요? 교통경찰. 아들이냐고. 내 아들이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노량진 그 찻길에 왔다 갔다 해서 사람들이 하도 신고해서 교통경찰에 데려다가 전화를 저한테 한 거였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는 괜찮다 그러면서 끊는데 또 전화가 와요. 아버지가 전철 타고 가시면 된다 그러는데 지하철 타고 못 가신대. 그래서 경찰차로 근처에 사는 저희 누나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날에 전화했을 때, 토요일날 전화했을 때, 이상하더라고. 아버지랑 누나랑 어머니랑 같이 어디 차 타고 가신다 해서, 그냥 뭐 식사하시고 이런가 봤지. 그랬더니 누나가 전화 오기를, 재한아, 아빠가 좀 이상해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순간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러죠.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이 원망스럽진 않았어요. 근데 알았어요. 이상한 증세가. 아내한테도 순간 말하면 좀 너무 놀랄까 말 못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기도만 했죠. 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달려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또 공동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마음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주님이 치료해 줬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치료해 주셨어요. 근데 치매인 줄 알고 모두가 놀랐어요. 큰일 났다.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교통카드를 못 찾고, 그 전날에 전화했을 때, 재한아 미안, 아빠가 이상해. 어저께 아빠가 파출소에 들어가셨어. 왜? 집을 못 찾겠다고 집을 찾아달라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근데 다행히 폐 염증을 치료하고 나서 이 선망적인 치매 같은 것이 싹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밖에 못했어요. 주여 도와달라고. 저는 작게나 크게나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낙심되고 하나님 왜 이러냐고 원망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기도하다가 이게 원망할 일이 아닌 일들이었어요. 감사해야 할 일들로 바꿔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사도들이 능욕은 안 받았다면 저도 한 말이 없고, 채찍이 안 맞았으면 할 말이 없는데, 그보다도 못해서 그냥 원망스럽지도 않았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한 주 만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셔서 지금도 건강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장 귀한 이름 오늘 우리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걸 걸만한 이름이 있는가? 내 인생을 걸만한 이름이 있는가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세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고 내가 사랑하는 나를 기쁘게 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내세워서 회사도 차리고 뭘 만들기도 하고 당을 만들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 정치인을 가지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이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대단하고 위대하다. 그분은 기쁨을 준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이름만 믿고 살고 그 이름에 흥분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짜 이름을 한번 그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우리도 세상 이름도 아니지만 세상 이름에도 기쁨이 있는데 우리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신대원에서 책을 읽다가 그냥 콱 가슴에 꽂히는 것을 이제 사진 찍고 SNS에 올린 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였어요. 어떤 수고에도 기쁨이 있는 사랑이 있습니까? 행여나 줄어들었다면, 행여나 변했다면 다시 그 이름을 심장으로 끌고 오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심장으로 끌고 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 파랄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바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여 내 심장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아멘. 찍고 나서 그 불타는 그 신대원의 세정을 주여 내 심장을 드리겠나이다. 주여 내 심장. 울면서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뜨거움은 없을지라도 저는 그래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 사람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뜻과 나의 애틋한 감정들을 바치오니 복종시킬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의 뜻을 버려야만 할 때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닌 계획과 행위로 우리를 좌우하게 하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을 쫓아서 유익한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반복합니다. 구주시죠.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이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는지 알게 된 사도들은 정말로 자신의 심장들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큰 기쁨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마침내 누구보다 먼저 그 심장을 삶에 드린 사람들이 이 글을 써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동참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알기 위한 성탄의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